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9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한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우리가 민수기서를 함께 보면서 마음의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슨 이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이 끊이질 않습니다. 원망이 끊이질 않아요. 먹을 것이 많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잖아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역으로 참 세상에 즐거움이 이렇게 많은데 먹을 것도 이렇게 많고 얼마나 그 즐거움이 많고 내 또 그 원함을 채워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알고 또 그거를 다 맛보지 못하게 그렇게 못하고 살게 하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렇게 누리게 하는 거 기쁨으로 누리면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또 귀한 거 주셨네요 하는데 그 순간에도 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내가 놓치고 살았네. 딴 사람 얘기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뒷점 밀어내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또 지낸단 말이죠. 그러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또 쫓아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 직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대요. 또 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원망해요.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광야 노중 38년이에요. 40년 가까이를 하나님께서 만나도 마찬가지고 메추라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 없었으면 삽니까?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채워주셨는데 이제 마실 물이 없다고 가축들과 사람 다 죽겠다고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다 죽게 했으면 되는데 왜 이 촉박한 땅으로 또 끌고 나왔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망 섞인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혹독하게 또 훈련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실 때 그들에게 말씀으로 또 깨우쳐 주셨어요. 이 훈련이 어떠한 이유에서 너에게 주는 것인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감사함으로 그냥 주해. 너희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나에게 하래. 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너에게 가장 좋은 때에 정말 시기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선하지 않다고 원망하고 불평어린 마음을 또 끊임없이 그렇게 토로하고 또 아론과 모세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들을 향해서 또 계속해서 원망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거역하는 죄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때로는 필요한 그런 연단의 과정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 거의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주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1세대들을 이렇게 보고 또 2세대들이 광야 노중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으시겠구나. 그들에게 부족한 거, 원망, 불평, 이 모든 원한 거 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갈아엎으셔서 온전한 모습, 회복된 모습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겠지. 또 광야 노중 38년 하나님께서 40년 가까이를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많이 거듭났겠지 생각하는데요. 1세대들의 원망 불평 그대로 이들은 또 이어받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그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2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들여보내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한이 없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20세 이하, 20세 이상은 광야 노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광야 노중에서 죽을 것이고, 그 외에 20세 이하 되는 그런 어린아이들, 유아들, 그때 당시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약속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죠. 긍휼이 한이 없으십니다. 맞습니다. 불쌍히 여기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걸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요. 반면에 우리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자격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참 연약한 것 같아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최대한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불평하고 원망함에도 이루어 주신다면 서로 약속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약속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겠다. 저희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이행하고, 또 이행하지 못할 때 참 부족한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이 그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을 해줬으면 같이 약속을 한 건데, 나는 못하고 그 사람이 하면 참 면목이 없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해요. 일방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 취사 선택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할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인도했던 모세의 심정은 어떠할까? 우리가 항상 지난번에도 성경 공부를 배웠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하는 나에게 발견되는 죄는 무엇일까? 끊임없이 이 질문들을 던지고 던져서 우리가 변화되어야지만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저에게도 그렇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있다는 얘기는 이거 고쳐서 나와 함께 하나 되어서 살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자, 왜 지팡이를 잡을까? 뭘 하려고 하는 걸까? 오늘 본문 말씀 9절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이제 물이 없다고 해서 2세대들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에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대로 원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잡고 이제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회중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목전에서 사람들을 다, 회중들을 다 모아가지고 큰 반석에 앞에 모아놓고 그 반석을 향하여서 말로써 물을 내라 얘기하면 그 반석이 물을 낼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런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또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읍니다. 지금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명하셨냐면, 반석 앞에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아가지고 그 반석에게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을 섞어버려요. 뭡니까? 반역한 너희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 어감사면 이 반역자들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셨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거를 써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사람이 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을 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메추라기를 몰아온 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그 역사를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물을 내려? 모세와 아론이 마치 물을 내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반석아 물을 내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우리가라고 모세와 아론을 앞세우고 있어요. 모세가 참 우리가 좀 좀 놀랍죠. 모세가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을 찾아보면 다른 것을 찾아볼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정하셨던 그러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에 다른 사람보다 승하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겸손함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 겸손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온유함이 없어요, 여기서는요. 없어요, 그 모습이. 지금 오히려 온유함보다는요, 사람의 그 혈기가 나와요. 분노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신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대행자는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종. 하나님의 종. 이것을 망각하였다라고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마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군림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금까지 군림해 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종. 사환이에요, 사환, 신분이고. 그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지도자로서 권위를 세우시고 하셨지만 그 정말 정체성, 그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그 심정을 가지고 행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복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대로 그것을 전하는 것. 그래서 제사장인 아론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 주신 성막이라고 터전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무너진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11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옴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말로 하라고 했더니 말로. 그런데 반석을 2번이나 쳐요. 어떻게 쳤을까요? 상상하기 어렵지 않죠. 아주 그냥 짜증이 충만해가지고 분노로 탁탁 쳐버리는 거죠. 육신의 본성, 판단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혈기를 부려서 지팡이로 반석을 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말로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요, 말로예요, 말로. 하나님 심정 담아서 말씀으로. 사람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심정 담아서. 그럴 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한 것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채워주세요.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혈기를 드러낸 거예요. 분노를 드러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이지 않겠는가,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한이 없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잖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물을 줄까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을 콸콸콸콸 쏟아내게 하셔서 사람도 먹이고 짐승들도 먹이고 가축들도 먹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끊임없이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을 모세로 하여금 드러내길 원하고 또 그러한 모습을 먼저 오늘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된다. 하나님께 구하면 되고 하나님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애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모세는 그러지 못한 줄. 그래서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였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못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능력, 그런 것들 못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지금까지 체험해왔고 모세는요 당사자였어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잡을 때는, 생각할 때는 충성이에요. 충성스러움은 어느 때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온전한 충성이 나와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충성이에요. 페이크 말고요, 가짜 말고요, 정말 충성스러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선하시다, 무슨 일을 하시든 명하시든 이것은 옳으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근본이 되어야 충성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모세와 아론은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적하고 그러는데 물을 또 주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뭐 어떻게 취급하겠습니까? 뭐라고 또 생각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마음을 아주 그냥 사로잡아 버린 거죠. 하나님은 아무런 책망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모세 저리 비켜라, 내가 저희들을 심판하라,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모세와 아론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자신들의 판단 내려놔야죠. 생각도 내려놔야죠. 원망이라고 하는 것 내려놔야죠. 판단이나 감정, 참 이것을 다스리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요, 생각보다는 마음이 먼저 가잖아요. 기분과 어떤 감정이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정이 한번 다치게 되면 말은 안 들어가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조심하고, 그래야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모세가 어쨌든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또 무슨 책망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렇죠? 세상과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 분리됐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뜻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과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긍휼이 한이 없으시거든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실 수 있으셨습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그 사람 대신해서 우리가 죽겠습니까? 우리는 죽었다께나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중보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 사람과 다른 마음,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였죠.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때문에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그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닮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완전한 것을 기대하셨겠습니까? 그들도 사람인데. 그러나 애쓰는 모습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받아주고 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까지 사실 잘 따라왔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찔해요. 정말 아찔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가, 이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살다가도 어느 날 우리가 아찔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욱하는 거 있잖아요. 욱하는 거. 그게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욱하는 성질. 여러분, 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사람은 욱해요. 그런 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체험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셨을 때 열받아요. 막. 그렇죠. 갑자기 어느 날 물쑥 올라와요. 너무 하시네. 욱하는 성질이거든요. 이게 나와요.
근본적인 뿌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욱하는 게 나오지 않겠어요? 만약에 옳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왜 욱하는 성질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가 볼 때는 옳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론과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누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냐면 지금 모세와 아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판단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 판단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해오신 분들은 더 경각심을 가져야죠. 갓 태어나서, 갓 영적으로 태어났다고 그냥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다려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왔기 때문에 모세도 그런 자원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땅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해. 그 눈앞에 있는데, 그 눈앞에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라고 하는 마지막 설교 말씀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눈앞에 있어요. 펼쳐져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까지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확신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이 개연성을 열어놔야 돼요. 언제나 사람은 그렇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우리가 다스리다 보면요, 우리가 어느덧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갑니다. 그게 변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확 이렇게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조금씩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애쓴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 받아들일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른 거 아니에요. 너가 애쓰고 애썼구나. 참 예뻤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사람과 다르구나, 세상과 다르구나. 이것을 누구에게 드러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거룩함을 우리의 가까운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 땅끝까지 그 사랑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을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판단을 받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는데도 이렇게 또 채우시네. 이것을 동일하게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깨달음이 얼마 가지 못해서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러면서 자라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데 우리가 참고 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숨을 쉬고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나누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하여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